출애굽기 4장.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곧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피한 것을 보니 아마도 독사일 듯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꼬리를 잡으니 뱀은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생명 없는 지팡이가 생명 있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그 믿음 없음은 우리를 죽이는 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적을 보이십니다.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80년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 없는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잡은 모세의 손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손이 되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또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모세는 걱정이 되겠죠. 모세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아직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격 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치고 해결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건방진 말을 감히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가 되며 하나님은 그러한 판단력도 없는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또 해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시킵니다. 모세의 대변인으로 아론이 도와줄 것이고 할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주실 것이고 모세는 그 지팡이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평안히 보내줍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야 하고 그 왕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할 말은 하나님이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왕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죽음을 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이스라엘 장자도 죽는 것입니다. 피가 있으면 이방 나라의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하루는 숙소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상하게 하나하나를 알려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돌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 할까요? 그때 모세의 아내의 행동은 놀랄 만큼 대단합니다. 그녀의 민첩하고도 분명한 행동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돌칼을 준비해서 아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할례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세례와 동일합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는 의식으로 생명, 즉 씨와 관계가 있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죄인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는 자르는 행위이고 쪼개는 행위이며 피 흘림이 수반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쪼개짐, 즉 피 흘리심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이 일로 모세가 죽게 되었지만 아내의 빠른 대응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그 중심엔 할례, 즉 죽음과 피 흘림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남편이란 의미는 피 흘림으로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피로 이제 남편이 새 신랑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모세는 살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애굽은 세상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두 형제는 얼마 만에 만나는 것일까요? 두 형제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형제지만 함께 살 수 없었고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도 긴 시간 떨어져 지내던 그들이 이제는 한 가지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형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를 모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전할 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고 계시며 고난을 살피셔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심을 알고는 모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애굽 즉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